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할렐루야. 2023년 9월 13일 위더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쁨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심에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휴가를 가보니까요, 이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군대에서 신병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5.6초처럼 느껴졌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감당하셨던 거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한 쉼을 누리시고 재정비되어 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말씀의 내용을 잘 담은 찬양을 먼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등불에 대해 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째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 보기 이전에 어린 사무엘이 살던 이 시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는 그 사실에 먼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가장 어린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이 본문에서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고 엘리라고 불립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이상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라 불리지 않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 보다라고 그걸 뜻을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생각보다 이 사실이 끔찍하고 심각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의 그 자체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니까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지러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중간 매체 역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거나 예언자를 통해서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란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어 일어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점점 없어지니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이란 단어의 뜻은 예언자에게 보여주시던 환상이나 계시를 뜻합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꿈을 뜻하는 비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언적 계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둘 다 희귀하고 흔하지 않던 그런 어두운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요, 그렇게 말씀이 사라져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냉대하셨고, 냉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더 죄로 가득하여 혼란스러워졌으며 그런 사회를 더욱 냉대하시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백성들의 그 악순환 끝에 이르러 이 시대가 온 것처럼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되었던 한 가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의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정으로 어둡고 절망입니다. 마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여러 충격적인 사건이 쏟아지고 어지러운 요즘인데 그 뉴스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고, 그때 당시와 지금이 점점 비슷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예배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가 절망스럽고 슬퍼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하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 이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밖에서 받아온 용돈 뺏어갈 때요. 맞아, 그거 진짜 절망스러워. 나도 뺏겨본 적이 있지는 않지만 진짜 절망스러워. 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하던 게임 끄라고 할 때요. 그랬구나, 5분만 더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끄라고 하실 때 절망스러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비장하게 손을 천천히 들더니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내일 개학해요.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이 다 같이 와 이러면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절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강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다가오는 눈앞의 이 개강이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절망스러운 시대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최근 열렸던 월드컵 때 엄청 유행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줄여서 중꺾 말하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 그런 희망찬 문구이지만 이 말을 좋아하는 많은 축구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 말 또한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외쳐봤자 축구 경기 지면 반드시 꺾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을 잃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관점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당장 안 되는 취직이 어두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르지 않는 성적이 어두움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초심을 너무 뚝심 있게 잘 지키고 있는 내 연봉이 어두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두움은 내가 가진 주식과 코인의 그래프가 파란색인데다 45도도 아닌 90도로 떨어질 때도 아니고, 경기 침체 소식과 물가 상승 소식도 아니고요,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는요, 마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표현하는 시대와 비슷한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듣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그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듣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냥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그 선조 때부터 생명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취되었던 사건인 것이고, 그것을 아는 그들은 뒤늦게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동서남북으로 옮겨다니면서 말씀을 찾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밝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전혀 무관심한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이 아닌데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거듭된 죄악으로 점점 절망으로 빠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당시 성소에는요, 7개의 가지가 달린 큰 촛대로 되어 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성전 관리하는 율법에 의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등불을 밤새 켜놓는 곳은 이 이스라엘 성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쫙 이스라엘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단 한 군데만이 그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은요, 어두움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몇 차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따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더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낮에는 잘 안 보이던 핸드폰 화면이 어두운 데 와서는 너무 눈부시게 빛날 때가 있잖아요. 비유가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빛이 없으면 없는 곳일수록, 어두우면 어두운 곳일수록 작은 빛도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약 47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되는 그 등불은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은 후대에 계속해서 일어날 다윗 가문을 상징한다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은 후에 시편 18편을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윗 가문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후에 다윗을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빛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은 더 나아가 나중에 오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등불을 밝히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당연하고 소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깜빡하고 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뭐하고 있니?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오늘도 어둠을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 가지 대조점이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점점 공고해지던 엘리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며 제사장이지만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어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영적으로 공고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되고 나이가 많고 권위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동하는 성전인 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머물던 가장 어렸던 사무엘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의 말이 그렇기에 혹시라도 많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곳이 그렇기에 소망의 자리이고 머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를 비워도 될 때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외부 사역으로 자리를 비우실 때 힘드시더라도 더욱더 우리는 힘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그의 처소는 편할지 몰라도 절망의 자리였고요, 가진 것 하나 없고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던 사무엘이 있던 곳이 바로 소망의 자리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사역을 하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추후에 늘어간다 한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영적으로 공고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등불을 보지 못한다면요, 저는 똑같이 그저 저의 편안함만 추구할 것입니다. 익숙함만 추구할 것이고요, 구관이 명관이라 하고 옛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며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 때마다 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나누기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얼마 전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경험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휜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처럼 보이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갈피도 안 잡히고 무언가 꽉 막혀있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1년 반 넘었는데 저 슬럼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기가 차고 기가 막혀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 아들 루아를 보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루아한테 루아야 아빠 요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돼 하고 푸념도 해봤는데 루아는 야 하면서 쪽쪽이를 투입했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 주시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일 예배였습니다. 설교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였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하고 옛날 설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참 부끄럽게도 큰 기대가 없던 채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듭니다. 이전에 잠깐 나눴었는데 저에게 스승의 날 때 카드를 써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전도사님 저에게 유용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인데요. 그때만 해도 유용한 말씀이라니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답변을 바라지 않고 했던 지난 설교에 대한 질문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정확한 답변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마치 책망받는 듯 했습니다. 봤어? 너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침울해하던 그 설교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준비해. 어찌 보면 저에게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만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시작됐는데 그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해 제 생각이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학교가 개학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로 인해 생기는 피로로 인한 무기력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배우고 먹는 데 힘써야 하는 자리임에도 저를 오히려 느슨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만들어졌던 답답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왜 매 예배 때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만 어둠으로 시선이 분산되곤 하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이상 어두운 데 보지 않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려 합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그 등불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과 함께 소명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은요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깨닫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때는 말씀을 듣는 자가 없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이상이 흔치 않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사무엘도 듣는 음성을 못 듣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려 하시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던 성선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소명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 저는 이사야의 소명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본문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하고 듣지 않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성전에 누워 있다고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사야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시야 왕이 죽고 적군의 침략이 예견되던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자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는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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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외치며 정말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 거룩성을 발견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자 스랍이 활활 불피던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자발적으로 소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초반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자 결단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던 이사야가 명확한 목적과 소명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받은 사람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음성을 먼저 듣고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 소명을 듣기 전까지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처음에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엉뚱하게 간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자다 말고 부르셨냐고 달려오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3번째 오는 사무엘을 보고 그는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중요 인물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오랜 기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온 노장 엘리 제사장의 풍부한 경험을 잘 비교해 주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결과를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범위만큼만 보자면요, 경험 많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그 경험으로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3장에서 당시 나이가 12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현 세대인 엘리 제사장이 지기 시작하자 다음 세대인 사무엘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러한 한 세대의 변화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명을 받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덕분에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그 가르침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이 갖춰야 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갖춰야 할 존경심과 겸손함의 표현이었고요. 기꺼이 듣겠다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그 표현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과 실전 속에서 잘 모르고 헤매 있는 사무엘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소명받는 데는요, 그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신기하게도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바친 한나였는데 그 주의 여종이라고 본인을 지칭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며 서원하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자라서 소명을 받는 데까지 그 서원이 충실히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끔 듣던 말이 재환아 너를 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어 였습니다. 감사한데 제가 말을 못할 때라도 좋으니까 저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으면 좋았으련만 묻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서원하셨는지 이제 와서 따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저는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다고 아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슬픔과 탄식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는요, 신학적 용어로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태인 성소에서 간절히 응답을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쓰는 용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 여호와의 궤, 그 성소에 누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법궤 앞에 누워있는 그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 단순히 가장 경건하지만 그저 임신하지 못한 한 여자의 상황을 사무엘상 1장의 끝에서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반전시켜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요, 사무엘에게까지 이어져서 사무엘의 생애를 바꾸고 그 아이가 자라나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바꾸며 세워나가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4장의 처음부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놀랍도록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이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며 그러한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제 성격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어디 가서 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타입인데요,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의 춤을 추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여러 다른 전도사님들의 쟤 뭐야 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교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사무엘과 같이 일어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침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실 미래의 선생님들께 곧 내년 교사 공고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일 모레에는 소망 기도의 순간인 소망의 금요 기도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는 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해드리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관심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냉대하시고 죄악에 물들어가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돈이 최고치를 찍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늘 소망을 걸고 그 등불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등불이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불이 비추는 곳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교회학교 위로는 전부 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세대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현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기도해야 하며, 지금의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그 어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셔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꺼지지 않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춘 그곳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다시 이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다시 한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는 나의 빛.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이 시간 이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쓸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그 자라나는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먹고 사랑스럽게 자라나서 정말 다음 세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달라고,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시는 그곳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